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상승과 하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강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특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상승과 하강 곡선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지만 권력의 맛에 취한 사울은 이내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았던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기준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시점부터 하강하기 시작하지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죄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사울도 다윗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초심,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제는 너무 진부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늘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고와 인내로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고, 달리 말하자면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눈물로 처음 통에 자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던 그날의 떨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간도 물질도 몸도 아낌없이 기꺼이 드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시절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친구만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처음 가졌던 그 생각,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겸손을 우리가 겸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처음 마음 그대로를 끝까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여러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 떨리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배우자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이 처음 사랑, 그 처음 뜨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할 채 우리의 생애를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운 거룩한 목표들을 향하여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감하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나 고별 메시지는 숙연하고 절실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선포된 바울의 고별 메시지는 더욱 가슴 절절히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난 3년간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매일같이 계속된 말씀 사역이 기폭제가 되어서 도시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변혁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말씀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그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했고 그 결과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본문의 의미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다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한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의 반응을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36, 37, 3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6, 37,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애틋한 관계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크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배에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고별 메시지에 눈물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앞서 고백했던 말은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고별 메시지에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로써 화답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한시라도 같이 있기 위해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 18절은 사도 바울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매진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까지 사도 바울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초지일관,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 마음과 처음 그 순수함을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자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부터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의 생을 불태웠습니다. 끊임없이 쇄도하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자, 다시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초지일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삼키듯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서 결박당한 채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험한 일을 당할 터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계속해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22절이 밝혀지고 있듯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한결같은 신앙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초지일관 그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매여 있었기에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끝까지 그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쇄도하는 시련과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의 사명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권력, 자기 욕망에 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꼬꾸라진 이유는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에 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쾌락에 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돈에 매여 있는지, 중독에 매여 있는지, 쾌락에 매여 있는지,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는지, 죄와 어둠에 매여 있는지, 우리는 분명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바로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무엇에 이끌려,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성령에 매여 행하는 사람, 오로지 성령께 붙들려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육신에 매여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바로미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에 매여 있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에 매여 있는 사람,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석해보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의 데이터, 생각의 목록을 작성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19절로 23절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무엇이 성령의 생각인지, 무엇이 육신의 일에 관한 생각인지, 무엇이 성령의 일에 관한 생각인지를 제시해 주면서 내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육신에 붙들려 있는지 성령에 붙들려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방탕, 우상숭배, 주술과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질투, 술 취함,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한다라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일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육신의 본능에, 육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매여,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죠.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의지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 처음 열정에서 떨어졌는지를 규정하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간직한 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신앙의 정점을 지나 거기서 꺾여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진 채 형식주의적인 습관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돈을 지출하는 목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싶다라면 그 사람의 씀씀이, 물질을 쓰는 씀씀이, 돈을 쓰는 씀씀이,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한 가지 더 있다라면 그 사람의 생각, 뭘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뭘 고민하는지, 뭘 늘 염두에 두고 있는지, 뭘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사랑,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길도,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길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에 매일 때에만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벌써 내일이면 9월입니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처음 우리가 세웠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품었던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반기 사역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도 전도대 모임도 재개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은 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입니다. 우린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해치울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에 매여 구역 식구들을 섬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에 매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반기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교사의 자리면 교사의 자리, 찬양대원의 자리면 찬양대원, 방송실, 청소, 주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다양한 섬김의 처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매인 채, 붙들린 채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돌보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 예배해야 되고, 성령에 매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존재인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마음,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일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손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191장입니다.